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런 이제 뜻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핑계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 묻는다고 합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기들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들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요, 신의 이름이 직접 언급될 때 주로 야훼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야훼는 이제 여호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고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인데 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칭을 하는데요.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약 6,700회 정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약 2,500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이제 썼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성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 이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은 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들이 부르면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엘이 엘로힘이라고 발전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고 있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굳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 고대 이제 히브리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다른 민족의 신들은 뭐 확실한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안 하셨단 말이죠. 이름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당시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이제 본문 3장 24절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보면 그죠?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건 이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나다. 왜 나는 나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야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나는 나다 할 때 에흐예 하는 나 하는 에흐예가 이 여호와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 이 단어가 사실은 모음만 있고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기록을 할 때에도 자음만 기록을 한 거예요. 자음만. 그래서 그 자음이 뭐냐 하면 요트 해 와후 해라는 이제 그 자음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하는 나는 나다 하셨던 그 단어에서 자음만 딴 거예요. 자음만. 그래서 요트 해 와우 해 이렇게 자음만 적은 거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면 YHWH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표기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적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록을 할 때도 나는 나다라는 말도 이름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표현할 때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자음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불러야 되는데 자음만 있는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단어를 사용했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름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시대가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는 정확한 이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라도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서 모음을 따와가지고 앞에 요트해 와우해라는 데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의견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이 말이 계속 변화를 주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 시대가 흘러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 때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흘러오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내 혼자 있을 때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 혼자 있는데. 이름은 누가 나를 불러줄 때, 나를 알고자 할 때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제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데,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을 때에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오늘 표현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어떤 대상이 없는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자체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사실은 이름이 없으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있으면, 여러 신들이 있으면 그리스 신화 같은 게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제우스 신, 포세이돈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왜 있냐면 서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아 독존이란 말이죠. 스스로 홀로 먼저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후손들한테 내가 믿었던, 내가 만났던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인식시키실 때 이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름을 말한 적이 없고 뭐를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말씀하셨다. 언약. 참 이게 아주 독특하고 신비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언약, 약속부터 하셔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이분이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턱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했을 때에 그 씨가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무 힘이 없을 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에 자식을 낳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이방 신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유래가 있고 그냥 이름이 있어요. 그냥 유래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절 같은 경우에 석가모니를 믿는데, 그죠? 석가모니 이름부터 아예 석가모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래가.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이 그냥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뭐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 구출해 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어떤 이름이 있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잖아요. 그건 역시도 뭡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이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스펙타클한 장엄한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내리 속에 깊이 박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알려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시는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일들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그분과 통성명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분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언약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도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에 그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또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리고 또 하신 약속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